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삶은 험할 때도 있고 고생길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는 생명의 삶은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면서 사는 삶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 40일째 아침이 되는데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기도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겪어야 하는 힘든 인생의 길, 하나님을 알기에 내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참 값진 계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반드시 되어서 이 사순절 계절만이 아니고 부활 계절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들리워 사는 삶, 참 부활적인 삶으로 다 예비하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것을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시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는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삶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던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떠나라 가라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든 축복이 약속이 되는 삶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초대가 있었을 때 좀 불확신하고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 좋은데 고마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이면에 내가 하여야 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보여지고 그 손길을 누리는 삶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요구를 힘들어도 믿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며 인류 역사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의 표본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아는 삶, 이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또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내러티브로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그 생애의 가장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큰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내러티브가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의 삶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그 생애가 하나님 도우시는 생애가 됐는데 요셉 역시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이 고이는 삶이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평소에도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 뜻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이 겸한 생애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며 하나님 뜻 알았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좀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뜻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가는 삶을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보이고 남의 꿈도 그 얘기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척척 알아내는 영감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삶이 된 것이고 자신이 원래 잡혀가고 옥살이까지 했던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얻었고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해서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아버지 집도 형통하게 되고 형들과도 나중에 만나서 화해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뭐니 해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삶이면 이 소명의식으로 사는 삶이면 하나님 도우시는 라이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와 당신들 우리 아버지 집 가문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돼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서 나중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삶이 되더라 라고 간증하는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소명의식이 하나님 도우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하나님 도우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소명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말로 그대로 분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된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우시는 삶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예를 보면 하나님 축복, 하나님 도우시는 삶에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 하나님을 그 뜻에 잘 맞추어 사는 삶, 소명의식으로 사는 삶이면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개런티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주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 뜻 안에 목적의식으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하는 내 모든 일과 꿈을 노상 하나님의 뜻에 재조명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 도우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애에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사도 바울이나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의 인물들보다 가장 퍼펙트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의 표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그 소명, 라이프 콜링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흐트러지신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모든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대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말입니다. 반 하나님 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을 받지도 않았겠죠. 유혹이 있고 죄를 물리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뭐 그렇게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와 똑같이 모든 유혹의 포텐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접근해 왔을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다 지니고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명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이프 퍼포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믿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온 인류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화목제, 또 진정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이 소명을 깨닫고 잘 수행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소명의식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이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뭐 단식, 음식을 안 먹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표현할 때 금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금식 같은 말로 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니 그 관념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지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인데,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성례가 되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 좀 받겠다고 나오시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꼭 받아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세례의 이유가 예수님의 세례, 이 사순절을 통한 적용할 만한 이유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임직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을 완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세 가지의 큰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과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치유와 위로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사신 모습 자체가 이 세례를 받으신 것과 이 40일 금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과 이로 인해서 소명의식이 완전히 단단하게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됐던 그 패턴, 믿는 사람들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패턴의 표본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example이 perfect 모델링이 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이 동기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봐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삶을 다짐하게 되면 사순절이 왔구나. 더욱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좀 빗나간 모습들을 다시 정돈해야 되겠다.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다짐을 하게 되면은 이 마귀는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접근해서 회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다시 내가 믿음을 생활하는지 아닌지 별로 상관 안 하고 산다면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역 속에서 한 발 들여놓고 살고 있을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욱더 악의 세력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짐하게 되면 사탄은 전쟁을 걸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손들어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항상 노력하여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도의 계절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구세주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애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에 더욱 충의를 다짐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좀 뛰어내려봐라. 센세이션주의의 유혹을 역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짐하면서 이겼습니다. 세상 다 내 것으로 줄 테니까 내게 절 한번 해라. 권력의 유혹으로 시험한 것을 예수님은 역시 말씀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내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권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 모든 성도의 퍼펙트한 참으로 축복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도우시는 삶의 모범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으시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 생애, 승리의 생애가 되도록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이렇게 퍼펙트 example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첫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물, 배, 부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따라 사는 삶을 다짐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주의 제자로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여 아직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을 노력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같은 분부를 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 시험 이기면 또 꼭 이기도록 능력을 주실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자면, 천국을 차지하며 하나님 주실 복과 평강을 누리자면 너희들도 신실하라, 결단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소명의식으로 살아라, 늘 부탁을 하신 겁니다. 말씀에 충의하라, 말씀에 충성하라,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라, 결단한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이 같은 교훈을 항상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마귀가 힘이 세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는, 쉽게 유혹받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소명을 제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며, 예배 중에 푹 젖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 드리도록 거기에 벗어난 것을 좀 더 다시 주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삶으로 맞추어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라고.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값진 은혜의 계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 아내, 부모가 되고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만큼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의 특권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모든 스페시픽한 라이프 타이틀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그 소명의식이 내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걸 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내 가슴에, 내 이마에 쓰여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다르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공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다 주신 성공의 삶으로 열매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로웰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 목적 사이에, 구원과 저주 사이에 결정을 그 순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세상 사람은 인생의 성패의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순절 계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회개와
결단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의 은혜를, 부활적인 삶을 다 받으려고 준비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 가지 제목을 안고 산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에 바라는 모든 꿈과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역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회 속에 결단력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결단력 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발전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예수님 결단 필요할 때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우시는 생애가 된 겁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접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탄이 쉽게 흔들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정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꿈을 품고 목적의식으로 살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도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감으로 살려고 나서다가 첫 단계에서 시험과 유혹으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사람 물론 아니었습니다. 권세, 유혹 이런 데 치우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까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사람들인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남보다 강해서 아예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2배 크게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항상 좋은 일만 생겼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와 같이 시험도 있고 낙심할 일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말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다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엄숙하고도 경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꿈들을 이루고 기도 응답이 있는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소명의식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형통으로 그 삶을 늘 인도하시는 삶이 됐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능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사순절 계절 소망으로 결단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 소명받은 모든 것 믿음으로 능력으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있었습니다. 이 봄이 되는 봄철이 왔다 하는 시그널하는
계절이죠. 또 3월이면은 겨울이 지나 본격적인 봄철이 왔는데 뒤에 것은 잊고 새 봄에 멋진 꿈들을 더 펼쳐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멋진 소명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여 여러분 품는 모든 꿈을 다 마치 새싹이 트고 아름답게 모든 식물들이 자라서 만발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하나님 도우시는, 축복하시는 손길을 꼭 체험하시는 봄철, 여름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계절 동안에는 예수님의 생애 모습을 잘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인생의 참 보람스러운 목표,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 목표에 맞추어 사셨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결단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가정과 생업, 자녀 양육과 자신 개발, 멋진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 칭찬하시는,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참 도우시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넉넉히 승리의 길로, 교회와 가정, 번영,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보호의 인도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내가 다 도와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삶이 되라고 이 아침 또 사순절 동안 소명의식을 되살리라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 감사합니다. 더욱 내 주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담는 성령 충만한, 승리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